할렐루야. 2020년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물, 즉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혹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현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삶이란 행동의 총합입니다. 문화를 정의할 때 모든 그 사회 활동의 총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행동의 총합이 삶이라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이것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즉,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그 근본의 영향력은 세계관으로부터 나옵니다. 눈이 몸에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눈은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세계관을 상징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또 하나는 물질 중심, 이 물질 중심의 세계관으로 종교화된 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증거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형상은 히브리 말로 첼렘, 그림자입니다.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형상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혹은 영혼, 그 다음에 모양은 하드웨어 또는 육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사람은 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를 저보고 번역해 보라면 형상을 위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셨다. 즉,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첼렘은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높은 지능, 그리고 육체,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름지기 영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구약에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 공의는 주로 ጼ다카를 번역한 것이고 정의는 주로 미시파트를 번역합니다. ጼ다카는 개인윤리, 미시파트는 사회윤리 혹은 사법적 정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ጼ다카와 미시파트가 하나로 응축됩니다. 디카요시네로 응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목.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다말의 생존권에 대해서, 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짐짓 소홀하거나 외면하려고 그러죠. 둘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아버지 되는 유다를 유혹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사실 다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죠. 그런데 그 다말이 배가 불러서 잡혀갈 때에 유다가 증표로 준 지팡이와 인장을 꺼낼 때에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다말이 옳다. 나보다 다말이 의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챙겨줍니다. 상대방이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의 권리를 챙겨주는 것이 바로 디카요슈네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서로 물질을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탈취하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챙겨주지를 않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욕망 충족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욕망 충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능력이 없잖아요. 실제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망을 투사해서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아이돌이죠. 오늘날 아이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뭐 미국 사람들도 아이돌 그러죠. 그거는 욕망을 투사한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축복, 한마디로 돈도 따라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 또 다윗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곧 물질 중심으로 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이것이 충돌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직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특히 기독교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후자가 바로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라는 것은 유물론에 근거합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머티리얼, 물질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왕조를 보십시오. 자기네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남의 딸들 다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길들이고 훈련시켜가지고 자기네 욕망의 놀이개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물질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온갖 스캔들과 그리고 또 부정부패가 자꾸 들춰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페르소나를 쓴다고 해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나의 영혼도 깨지고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혹은 성공의 비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공의 비밀. 오직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언제나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